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다 사이의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아람 왕 베나닷의 지나친 패권 의식이 그 발단이 된 것입니다. 즉 이 베나닷은 아람의 여러 군소도시, 이 1절에 보면은 그 32명의 군소도시에 도시마다 왕을 다 세워가지고 32명의 국가들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근동 지역에서 아람의 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 힘만 믿고 이 아람 왕은 32 군소도시의 왕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에서 12절 사이에 나타나고, 그러나 이 베나닷은 월등한 그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30절 사이를 쭉 읽어보면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참패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굴욕적인 항복을 한 후에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31절과 34절 사이에 보면 겨우 항복을 한 후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 베나닷의 패배 이유가 무엇이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베나닷이 아합 왕을 습격하고 이스라엘의 왕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습격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전부 다 습격하고 다 포위해버렸죠. 이러한 싸움의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베나닷의 탐욕과 야망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전부 자기 편이 되니까 이스라엘 이것도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야망,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걸 에워쌌던 겁니다. 원래 이 다윗 시대 때 보면은 다윗 시대에는 이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다윗은 정복해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후에 지금 아합과 다윗 후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람이 그냥 탁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 결과 이 아합은 이 당시에 지금 아합이 왕이잖아요. 이 아합은 베나닷에게 치욕적인 4절에 보면 항복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꼼짝없이 다 항복을 해요. 그러자 베나닷의 오만함은 더욱 커져가지고 자신의 속국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왕의 재물과 아내들과 신하들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겠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은. 그러자 이 아합은 자기의 마지막에 자문관들, 여기 장로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나이 많은 분들, 이 자문관들을 불러가지고 의논한 결과 속국은 우리가 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수탈해 가는 것만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속국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다 뺏기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건 저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람과의 결국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베나닷은 월등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이 참패하게 된다는 거죠. 2차에 거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22절 이하의 두 번째 다시 베나닷이 실패하고 나서 또 쳐들어오는데 이때도 결국은 베나닷이 실패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자 아합을 후원하시거나 그의 범죄를 용납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지극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했던 베나닷을 심판하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베나닷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베나닷을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술 취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낮부터 얼마나 교만했으면 32명이 왕을 거느리고 술 취해가지고 우리가 다 가졌다 이렇게 교만하게 기고만장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받는 교훈은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쾌락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패배하게 만드는 비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교만함과 자만심,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살면은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대패적인 일이 금방 눈앞에 뭔가는 막 이루어질 것 같고 대승을 가져올 것 같았는데 그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최고의 악한 왕을 뒀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이기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의 말을 아합이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승리를 가져준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아합은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실이 의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은 했지만 거룩한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베나닷의 거만을 눌러주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로 하나님은 이 아합을 통해 가지고 베나닷을 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는 이후에 다시 처벌이 되지만은 베나닷의 거만함은 당장에 징계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물리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삶의 승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때문인 것을 깨닫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떤데 내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걸 불구하고도 그냥 그대로 놔둘 때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는 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을까? 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13절 말씀과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이유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8절에도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몰고 나갑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케 하셨어요. 제한케 하셨어요. 선봉에 서서 싸울 청년들이 14절에 보면 23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싸울 자를 모두 합한 자가 7,000명.
근데 아람 군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합쳐봐야 7,232명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 아람 군대는 10만 명이 넘는 대군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7,232명 대 10만 명이 싸운다고 했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숫자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케 한 이유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건을 믿는 것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아람이 그렇게 패하고 난 다음에 2차 공격이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결국 2차에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왕 베나닷의 침공을 2차례나 격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이기고 나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신 베나닷을 마지막에 죽여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이 베나닷을 풀어주고 말아요. 놓아주고 맙니다. 이 일로 훗날 그는 22장에 가서 아람과의 3차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쟁에서 이 아합이 죽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 본장 42절을 봅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베나닷을 놓아줌으로 대신 죽게 된다. 베나닷을 놓아줬어요. 42절에. 베나닷을 놓아.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한 말입니다. 이 말이.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한 말. 왜 놓아줬느냐 이 말. 죄를 왜 그대로 버리게 만드느냐. 왜 그대로 놔두느냐 이 말. 이것 때문에 결국 이것 놓아주는 바람에 아합이 자기가 대신 죽게 되는. 22장 가면 비참하게 아합의 최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살자, 교만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자. 조금 가졌다고 해가지고,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조금 내가 갑자기 32명의 주변에 왕들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군소도시에 조그만 것들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런 삶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 나를 죽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방금 조셉 하트의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또한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국인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이 시대를 이기시고 우리의 삶이 이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있고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예를 놓지 않고 교만하고 욕심과 탐심 때문에 망가지는 이 인간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또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저희들이 바로 알고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이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분들 또한 아버지 지쳐있는 모든 분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이들이 기뻐하며 평안과 소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